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아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오직 한 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가슴속에 품으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노래를 영원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와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고생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에게 라식 수술을 받으면 눈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 제가 나이가 꽤 많은데요, 저도 수술하면 과연 이 안경을 벗을 수가 있을까요? 아주 기대를 잔뜩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닙니까? 목사님, 물론 수술을 하면 잠깐 시력이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벌써 노안이 왔기 때문에 또 금방 눈이 나빠질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죠.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 나는 육신의 시력보다 영적인 시력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두 종류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밝은 시력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맹인은 육신의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것이 바로 맹인이 아닐까요?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저 앞에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야말로 빛이라고는 조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의 불쌍한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캄캄한 어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고통, 그리고 절망.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맹인, 그 맹인에게 다가가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당신의 타액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두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라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더럽게 침을 발라줘? 이왕이면 깨끗한 물을 구에다가 발라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타액 안에 담긴 그 생기를 두 눈에 발라서 그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랫동안 절망과 어둠 속에 괴로워하던 그 맹인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아직 그 어둠들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해결되지 못한 죄악, 그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 그 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만 한 그런 현실 앞에 아픈 마음, 그리고 지친 몸, 상한 영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 빛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입으로 표현돼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그것은 그저 반쪽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증거하고 입으로 선포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정말 새롭게 고침받은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신문이고 아주 몰아붙이기식의 그런 압력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정말 대단한 권력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눈을 뜨긴 했지만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약자가 강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아주 용감하게 시인하고 있어요. 24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자에게 막 위협을 합니다. 야, 예수란 놈이 죄인이야.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야. 너 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아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이 고침받은 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맹인이었던 제가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위협합니다. 뭐라고? 예수, 그놈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출신이 불분명한 그런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침받은 자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부터 보면 참 이상하네. 그분이 분명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당신들이 모르겠다니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정말 아주 위풍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분명한 자세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당신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십니다. 여기서는 믿는 것 같은데 저기서는 또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자세.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한 그런 흐리멍텅한 아주 희미한 그런 신앙 여러분 다 내버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단단히 다져서 주님, 제가 어떤 순간, 어떤 곳에든지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온전히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란 분이 주님은 나의 축복의 선물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고백과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영적인 용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백 개의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 진리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면 나는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내가 믿는 그 영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던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둠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희망이 없고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밝은 빛입니다. 정말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환한 빛, 참 빛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유일한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입을 열어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진리, 나의 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 던져 드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정말 오직 어둠뿐인 이 세상에 진정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도 우리는 자꾸 어두운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리고 마음을 뺏길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입을 넓게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당당하게 어디서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러 어둠 속에서 절망과 고통과 싸우고 있는 우리 이웃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그 빛을 그들에게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정말 빛 대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